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또 교회는 다니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흔들고 넘어지고 또 미혹받는 것은 주님을 분명히 알지를 못하고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로서 이루신 그러한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에 있는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연구했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받고 각종 이단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진짜 왕이세요. 그렇다면 가짜 왕도 있겠죠? 가짜 왕은 뭘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죠. 근데 신이 아니에요. 원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영물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인데 유다서를 비롯해서 성경을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다가 그게 드러나서 쫓겨난 그런 것이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왕, 가짜 왕, 이게 이제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요한에게 계시하신 게 있습니다.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천사가 무전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뭘 보여줬다고요? 천사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뭘 하냐면 가진 게 무전갱의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 두 분들이 상징적인 거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다.
이 무적행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여기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전갱이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 심부름.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근데 뭐를 갖다가 용을 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본고는 뭘 봤다고요? 용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와요. 옛 뱀이다, 마귀다. 이 용은 그렇기 때문에 옛뱀은 잘 알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하고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 예뱀이죠. 그리고 또 그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리고 사탄이다. 그래서 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전갱에 던져 넣어서 장갑버리고 그 위에 인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은 1000년 동안 다시는 뭘 못하게,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이 용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무전쟁이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아주 가둬놓고 그리고 인봉해버렸다. 목적이 뭐죠?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그랬다가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잠깐 놓아주신다. 잠깐 놓아주신다. 결국은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 가짜신, 신도 아니면서 신축한 이 가짜신 용을 완전히 결박시킴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여기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이 1000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 이 1000년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이 인간적인 그러한 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까지는 천하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한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그렇게 무전기에 가둬놨다면서 왜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비리가 많고 이렇게 진짜 불의가 많고 어떻게 이렇게 딱 묶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왜 그게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어둠의 왕이죠. 어둠의 나라의 왕이 용이하는 일이니까, 말이 하는 일이니까.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못 보게, 주의 말씀을 못 듣게,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가짜 신인 게 드러나니까 그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주의 말씀을 못 듣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어둠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 죄를 이미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이러한 가짜 신, 이 어둠의 왕, 용, 마귀, 사탄을 섬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통치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 어둠의 나라 그리고 빛의 나라, 하늘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출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왕은 이제는 주님인데 아직도 주님은 못 보고 주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이전에 지배받던 원수의 그 지배받던 습관대로 자꾸 거기에 미혹하는 우리 진짜 왕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다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여자의 후순으로 오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주님이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는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근데 자기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날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가짜 왕은 어떨까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충동을 시켜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보다는 그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충동을 시켜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고 그래야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너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거 다 주님이 주신다. 아브라함의 고백에 의하면 여호와이래. 정말 마음껏 주님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사람처럼 물질로 살려고 그래요. 원수가 주는 권세와 명예와 세상 쾌락과 이런 것을 이거는 그런 게 주님은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주시는데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자꾸 그걸 의지해요. 그거는 가져도 한계가 있고 그걸 다 가졌다고 만족이 안 와요. 진정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실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 진짜 왕은 주님밖에 없어요. 원수는 어떠냐? 이 예병은 미혹해서 하는 짓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은 30에 예수 팔아먹고 스승 팔아먹고 부자 됐냐? 그거 먹고 떨어지고 행복해졌냐? 아니에요. 완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못 살았어요. 결국 원수가 도둑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 마귀는 다 줄 것 같아도 하나도 살리지 못 살려요. 그러나 이제 죽이는 권세는 있는 거죠. 핍박해서 나중에 나오죠. 숨겨줘요. 요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목숨까지는 사람의 생명까지는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왕이신 주님과 이 옛뱀, 이 용, 마귀 사탄과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날에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에서 주의 백성들의 대상이 되신 다 주의 백성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진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주님이 임하심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찾지 못합니다. 완전히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나의 주로 믿어야 될까요? 이 용이 아니고, 용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용이 주는 말과 용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고, 이 날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수는 뭐 할까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죠. 근데 주님은 뭐를 할까요? 주님은 와서 숨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대신 죽는 일을 해요. 누가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죄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을 할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우리는 여기 헷갈리지 말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원수의 머리를 아주 진하게 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났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요? 아유라시므라 내가 본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용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아니라 날려서 죽으시다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를 확실히 알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전입니다. 음부의 권세. 어둠의 그 왕인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주님이 피값을 산 주의 백성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고 주님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이기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싸움하기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어둠의 영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요. 주의 백성들은 욕심이나 탐심이나 정욕이나 이 세상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본인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의뢰하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서 살 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안 당해도 돼야 될 일을 당하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의 능히 가서 사기치는 거, 가서 복음 전하면 거짓말하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뭐 어떻게 사기쳐? 도망가지.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자기 소속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어느 나라에 소속된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듣고 센 말을 듣고 이렇게 미혹이 당하는 거죠. 일주일과 사제를 통해서 주님은 진짜 왕이 누구냐. 이 용은 이제 잡혀서 아주 그냥 무전갱에 완전히 가둬가 버렸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더 이상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잠시 풀어놔요. 그랬다가 죄 백성들을 한껏 미혹하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같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불못에다 던져버려서 주님이 죄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처벌해 주십니다. 이게 용의 운명이에요. 역사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사.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에요. 희생해서 좋은 선생 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 주님이시고 원수를 완전히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결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가 이기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원수한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단단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영광을 아니까 주 영광을 제대로 한 번만 알면요 이 세상에 잠시 또 없어진 영광에 마음 안 뺏겨요.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낙을 알면 이 잠시의 쾌락에 마음을 안 뺏기죠.
욕심으로 가져도 염려가 되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축복을 얻었고 그런 우리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짜 그건 신도 아니에요. 거기에 협박과 참소와 거짓말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의 영광을 알고 정말 주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그럼 뭐냐? 그게 이제 4절서부터 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보자를 보는 게 뭘 보는 거야? 땅이 아니죠. 그건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천상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4절에 있는 내용을 마치 땅에서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땅에 예수님이 부활을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본 이거는 땅이 아니죠.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두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를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보좌에 앉히고 그리고 앉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보좌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그 보좌에 이기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기는 사람에게 그 보좌에 앉게 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이 땅에서 잠시 예수를 믿고,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이렇게 고난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더군다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누가 그런 보좌에 앉고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또 내가 보니 4절이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땅에 있어 진짜 날렸을 때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다 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주님을 주로 믿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뭘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또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느라고 사기도 묻히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도 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완전히 왕따도 당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보좌들 위에 앉아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대상자가 또 누구라고요? 짐승. 짐승은 인격이 없고 완전히 원수가 완전히 그 인격이 되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잔인한 이런 악한 영의 그런 표상이죠. 이 짐승과 또 그 우상에 경배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체계가 부신체제라서 그 사람들의 말, 그 정권의 말, 그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 그 원수는 하나님 안 믿는 권세자들 쓰거든요. 그런 나라들 쓰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증언하고 진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가 죽이는 거죠. 가두고 손해고. 예를 든다면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교회에서 그게 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창에 가든지 벌금을든지 그렇게 되죠.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물건도 사고 파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북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해요. 그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 듣고 그냥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정책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힘 이런 데다 완전히 말을 잘 들어주지 안 주면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드락메삭 아벳니고처럼 걷다 경배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다니엘처럼 그냥 사자굴속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니들 무서워하겠냐. 진짜 내가 투자할 건 하나님이다. 주님도 그러셨죠? 우리를 목숨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원히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 넣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야지. 이 목숨 때문에 죽을까봐 덜덜덜 떨면서, 죽은데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정말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죽을까봐 그거 먹고 경배해도 죽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죽어요. 다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으로 주신 은총을 쳐버리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 둘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순교를 당했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거나 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정죄를 지킨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증언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언하느라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짐승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안 받고 거기 타협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정죄를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좌에 앉게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해줍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살아서. 이전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이 기록된 사람들은 둘째 불못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관계없어요. 해를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다스릴 수가 없고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주님을 증언하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 누구 지배 안 받아요? 원수의 그 협박과
거짓말 이런 지배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는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생명 얻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왕 같은 왕으로 만드셨어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땅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거를 왕처럼 우리를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어요. 원래가. 그런데 원수의 그런 뱀의 옛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수가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왕권을 얻은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원수의 종이 되고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서 그게 회복이 살아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사람은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만든다. 그래서 왕 같은 왕의 자리를 올려서 이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과 식물과 모든 바다나 이 모든 새들이 이걸 다 다스리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이 어둠에 이 옛뱀이 들어와서 미혹하지 못 지키게 만들어 놨는데 미혹을 받아서 쫓겨났거든요. 왕권을 뺏겨버려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다시 이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가짜 왕한테 안 속고 너 가짜가 왔구나 아니까 진짜 주님을 아는데 왜 거기 속았어. 그리고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아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왜 흔들려. 그러니까 이런 주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주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왕 같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주의 백성들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 천상세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승리한 천상세계의 승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왕 같은 뭐라고요? 지세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뭘 알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지만 나는 흙이지만 이런 우리를 지으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일 뿐만 아니라 지상을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뺏겼던 것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는 일은 어떻다고요? 원수가 하는 일은 그 왕은 뭐래요? 협박하고 죽이는 거죠. 또 막 미혹해서 자기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수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녀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창피찬란하게 죽음이 오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들고
나만 지옥 갈 수 있냐? 너도 같이 가야지. 끌어들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여기서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천상세계에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이 천년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주님 핏값싼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천년까지 교회가 역사하는, 활동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활동하는 거죠. 그 역할이 뭐냐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원수와 달리 왕은 어떤 거냐? 그래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세상의 임금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윗 왕처럼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이 최고 지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그 인간 정치적인 예술을 생각했던 그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하면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막 십자가에 고난받는다 그러고 버림받는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바로 그게 사탄은 위로 물러가. 사탄이 하는 짓은 그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살려야 되니까 대신 죄값을 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래서 집에서 살려주시고 오실때 주님을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바로 왕이신 주님이 하는 일이고 대상이신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요거를 누가 할까요? 교회가 하는 거고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진짜 이거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권세고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거 미련하게 보거든요. 대접받는 게 좋지. 숨기고 대접하고 자기 희생 이런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은 자를 섬기는 이런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서 이게 주님 대접하는 것 똑같은 줄 알고 이게 만세 예비된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주의 말씀을 모르니까 한시간 복이 뭔지 그게 복인데 그걸 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건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건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인데 성도들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주님 주신 복은 복으로 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제사받은 걸 알고 이미 주님이 보혈의 피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증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 들어오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님으로서 지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런 복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건 아주 저주받은 종들이 하는 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말씀, 세상의 얘기가 들어와서 이게 자기 의식이 되어버리니까 이 복을 받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못 받고 맨날 원수들한테 당해가지고 진짜 복은 뺏기버리고 그 복을 사모하는데 그 복은 다 가져도 못 살아요. 죽어요. 한계가 있어요. 바람 잡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그거를 몰라요. 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잠시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아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일이 섬기는 일이 이게 정말 천하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천하도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순한 둘째 치고 돈 얼마만 풀면 사람 죽여도 그냥 보험금을 살려라고 사람까지 죽이는 이게 완전 이렇게
미혹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짐승의 세계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의 복은 주님처럼 섬기고, 그들을 정말 주님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원수에게 더 이상 미혹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증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주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와서 그 주님 모르고 살았던 세상 어둠의 그 영에 미혹받아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게 복인 줄 알고 이게 진짜 권세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권세를 알면 주일하다가 좀 배고프고 주일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아니까 행복하고 이게 즐거운 일인 줄 알고 가난하나 최고 부자로 살고 집밥인 것 같으나 가장 주님으로 말면 알아주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이 밑에 있고 없는 자 같으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예수로 사는 건데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신 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있어서 뭐 하려고 왕노릇, 어떤 왕, 주님과 같은 그런 왕 말고 세상에 있는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추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주님이 다시 재림해가지고 천년 동안 우리들 이 땅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하늘신 복이 뭔지를 알고 기회 주실 때마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나로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내게 이 귀한 일을 맡겨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하는 통치를 받고 다시는 어둠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는 이런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고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면서 최고의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그런 지상으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을 알고 이런 권세를 주신 걸 알고 이거를 정말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걸 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상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요. 아멘. 오늘 내용이 많이 길어서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자세하게 따로 깊이 있게 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내용을 더 알아야 이 말씀이 더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말씀에서 분명히 압니다. 누가 진짜 왕이야? 이 뱀은 진짜 왕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 죽이는 거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정말 그분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라 우리 살려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분이시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일이 숨기고 계속함으로써 진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게 하고 오늘도 천국을 백성으로 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왕과 같은 세상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서 감당하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 복이다. 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그게 복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건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진짜 누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이 복을 만성 예비된 복을 누리는 주의 날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